열심히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닫혀진 영안이 있습니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우리 또한 집중하여 바라보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오늘은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오늘도 복 받으세요. 예, 보니까 아직도 이런 모든 것들이 쑥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왔으면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 예, 쑥스러우니까 나는 오늘 한번 안 해보지 천만의 말씀 다음 주도 또 한다니까. 이왕에 무너질 거면 이런 것은 빨리 무너지는 것이 좋아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쑥스럽지만 손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오늘도 복 받으세요. 이제 저희 자신에게 결단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아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지라 강제로 우리에게 밀어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열어주겠다는 것이 아니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지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서 그것을 먹어야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이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분이십니다. 제임스 영 심슨, 제임스 Y 심슨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임스 영 심슨, 이분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라면 이 제임스 영 심슨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 이분이 인류 역사상 아주 위대한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클로로포름입니다. 클로로포름이 무엇인가? 실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효과가 검증이 되지를 않아서. 그런데 이 제임스 영 심슨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와 함께 연구하는 연구원들과 함께 이것을 취하여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효과가 있음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마취입니다. 마취의 효과가 있음을 증명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러분 수술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술을 많이 먹여가지고 알코올로 알딸딸 해가지고 여러분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 입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입에다 꽉 깨물고 수술을 받아요. 또 어떤 데 가면 쓸개 그것을 가지고 냄새 맡게 해가지고 진통이 그게도 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면서 수술을 받게 했어.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 맹장 수술을 아무것도 아니죠. 이 맹장하면 그냥 가서 수술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마취제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 마취제가 없이 여러분 생사를 찢어내고 그 속에 있는 맹장을 잘라내고 다시 그것을 꿰매고 봉합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 이빨 뽑아내고, 이빨이라고 하면 안 되지, 치아를 뽑아내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꿰매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취제 이런 거 진통제 없이 여러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괴롭냔 말이에요. 차라리 나 그냥 죽을래요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마취제가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 마취하고
잠들었다가 일어나면 수술이 다 끝나는, 그래서 서양 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동양 의학이 서양 의학을 앞서고 있었어요. 침으로 막 고쳐내잖아요. 그런데 이 마취제가 발견됨으로 인하여서 역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제는 서양 의학이 동양 의학을 훨씬 앞서가는 엄청난 의학적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발견하신 분이 누군가, 제임스 영 심슨이라고 하는 이분에 의하여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분이 나왔던 대학에서 이 제임스 영 심슨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인류 역사에 큰 이바지를 하였기 때문에 이분을 모교에 불러다가 강연 시간을 듣는 것이지요. 강연을 듣게 되어지면 그 대학에서도 그 강연에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질문지들을 다 준비를 하여서 물어보는 거지요. 우리 귀한 박사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지면 클로로포름입니다.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클로로포름을 어떻게 발견하고 클로로포름이 또 도대체 뭔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 그 강연의 질문과 답변에 대한 그 다음에 또 추가되어진 질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여서 강연을 듣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약속대로 준비되어졌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박사님, 박사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누가 보더라도 클로로포름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줄 알았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 제임스 영 심슨이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잠시 숙연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지하게 자기 후학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되어졌고, 인생의 참 의미와 인생의 참 행복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바라고 원할 것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온전한 행복의 인생의 참 의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지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기뻤던지 오늘 말씀, 이 말씀은 담담하게 읽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은 오늘 말씀은 기뻐서 외치는 말씀이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쁘게 소리를 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기쁨으로 외치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분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그 이유가 소개되어져 있어요. 우리 33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누가 우리 예수님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세례 요한이 알았다 몰랐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나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면서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 앞에서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당신들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척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기 모름에 대하여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위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런 말 하는 것이 어려워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지금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만 그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게 되어지면 왠지 아는 척하고 싶고, 가진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 적 한 경험이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시골 농사 짓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골 동네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은 농사를 짓지를 못했어요. 논이 없으니까. 가을이 되어지면 다 추수거지를 하게 되어지고, 추수를 하게 되어지면 탈곡을 한 그 쌀을 가마니에 담아서 여러분 처마 밑에 사람들이 다 쌓아 놓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큰 농사 짓는 분들은 많이 쌓아 놓고 하면서 마을마다 집집마다 다 이 툇마루 앞에 이 쌀 포대자루가 가마니가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단 한 분도 이 쌀이 쌓여져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지요. 논농사를 안 지으니까 쌀이 없잖아요. 추수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마루에 저희 집만 유일하게 쌀이 쌓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에 하나의 열풍이 불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열풍이 불었는가? 밭을 논으로 바꾸어주는 열풍이 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냥 그분들이 밭을 논으로 바꾸어주는 선한 일을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건설사에서 저희는 섬진강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마을에 이 밭들이요 다 모래였어요. 그러니까 모래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그 모래를 퍼가는데 이 밭을 논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하는 미명 아래 그 많은 모래를 공짜로 다 가져간 거야. 그런지도 모르고 저희들은 논으로 바꿔준다니까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 밭 세마지기 이것이 드디어 논으로 바뀌어졌어요. 드디어 논농사를 지은 거예요. 논농사를 다 짓고 이제 쌀을 수수한 이후에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가을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추수하였던 그 탈곡하였던 쌀을 가마니에 담아서 저희 이 툇마루 앞에다가 쌓아놓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린 나이에 제가 보기에 집이 큰 것도 아니고 마루도 작은데 그 앞에다가 쌀을 쌓아놓으니까 여러분 출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세마지기에서 쌀을 거둔들 몇 가만이나 나오겠습니까? 보니까 별로 나오지도 않는 그 쌀 여러분 창고에 갖다 놓으면 그냥 출입하기가 그렇게 좋을 텐데, 저희 집 처마는 너무 짧아가지고 비라도 오게 되어지면 비가 막 들이쳐가지고 쌀이 다 젖게 될 터인데, 굳이 통행도 불편하고 비가 오게 되면 비 맞을 수 있는 이 툇마루 앞에다가 이 쌀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여기다가 왜 쌀을 쌓냐고. 저기 창고에다가 집어넣으면 비도 안 맞고 출입도 좋고 그럴 텐데 아니 왜 여기다가 쌀을 쌓아두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그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다른 집처럼 농사 지은 이후에 쌀가마를 마루 앞에 쌓아놓는 것이 내 평생의 꿈이었다. 이제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 쌀을 이렇게 쌓아놓았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비 좀 맞으면 어떠냐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손 가락지마다 다 금반지 끼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없는 돈 만들어 가지고 다 뭐합니까? 무슨 똥 가방 막 옷 다 입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리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 그 시대에 지금 대세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 보기 위해서 몰려들 정도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인기의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 첫눈에 알아봤어. 이렇게 말한들 사람들이 반문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나도 몰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름에 대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인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른다고 하는 이 말이 33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31절에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세리 요한이요, 나는 모른다. 나도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서 모름에 대하여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인기 얻으면 다 아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지위에 올라가면 다 아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바라보면 솔로몬이요, 인생의 역전을 대반전의 모습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된다고 갑자기 다 아는 것입니까? 왕이 되었다고 갑자기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요. 언제 일어났는가? 열왕기상 3장 7절 8절 말씀에 이 계기를 통해서 역전이 됩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왕이 되었으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다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고 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나는 그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 어린아이와 같고 셀 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를 아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의 역전의 반전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왕이 되었으니까 내 체면이 있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내가 안다고 이야기해야지. 내가 어떻게 감히 사람들의 수를 모른다고 이야기하겠어? 다 안다고 이야기해야지. 여러분, 그때 인생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언제 여러분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는 모릅니다. 나는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 없었을 때, 없다라고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여러분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지 못해. 괜히 사람들 앞에서 뭐하게 되어지는가 모름에도 불구하고 아는 척할 때가 있더라. 자기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데 깨달은 척할 때가 있더라.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가지고 있는 척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 그대로 인정하잖아요. 나도 그 사람을 모릅니다. 누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나는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그 없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아뢰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요 단번에 이 일을 해결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33절 말씀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여 그 머리 위에 서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세상 죄를 해결하실 분 여러분 사람 얼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인지 아닌지 알아보았을까? 그 사람의 말솜씨를 바라보고 여러분 판단하게 되었을까? 그 뒤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르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판단하였을까?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의 말을 그의 얼굴을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을 그때에 세례 요한은 그런 것에 대하여 집중하여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진짜 바라본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얼굴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바라보고자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 사람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얼굴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머리 위에 뭐가 있는가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가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여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딘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게 됐던 이 자리가 골방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전혀 없었던 외진 곳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요. 공개된 석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온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다 몰려와서 지금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모습, 이 현장 속에 지금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런 현상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공간복음에 바라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이 사건 속에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에서 지금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직접적으로 울려 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소식이 울려 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막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 기뻐하는 자이고 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음성이 막 천지를 진동할 만큼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으면,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고, 야, 이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이구나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고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졌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밖에 이 성령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이 엄청난 소리로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밖에 보지 못하고 세례 요한만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영적인 상태를 증명해 보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러냐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만 그러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가 진동하도록 음성으로 증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지를 못해, 듣지를 못해. 왜 그런 것입니까? 영적 소경되었으니까. 예배 드리겠나라고 앉아있지만 영적 귀머거리가 되어서 옆에서 아무리 큰 소리가 울려 퍼져도 무슨 소리가 나는지 알아듣지를 못해. 영적 소경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대문짝만하게 글씨를 써서 우리에게 보여줘도 뭐가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못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내가 목사인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못 듣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 내가 그래도 명색이 장로인데 내가 어떻게 못 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냥 본 것처럼 앉아 있어야지. 들은 것처럼 앉아 있어야지. 우리 집안이 3대째 믿고 우리 집안에 지금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못 들은 척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척하면서 앉아 있으면 보여지는 것입니까? 척하면서 들은 것처럼 앉아 있으면 여러분,
들려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 척, 들은 것처럼 척하면서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열왕기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아람 군대들이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둘러싼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둘러싸서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니까 이 엘리사의 종이요 두려워 떨립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야,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하면서 두려워 떨었을 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병거가 이보다 더 많이 있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엘리사의 종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로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냥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더라.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장면이 나와요. 언제 반전이 일어나느냐? 열왕기상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눈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랬을 때 보인 척하며 앉아있을 때는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여러분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실제로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눈을 열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척하면서 있으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지라 그의 백성이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서에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바디메오가 안 보인다고 우리 주님교회 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눈을 열어 주시더라. 못 걸으면 못 걷는다고 주님께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으켜 세워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여러분 우리가 체험을 해야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보는 척합니까? 들은 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되지요. 안 보이면 주님, 나 안 보입니다. 나 목사인데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나 장로인데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고 온전히 듣고 우리 예수님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